다 같이 눈을 감고 합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타불 합장을 풀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다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은 큰 스님 백일 법문 112페이지 펴십시오.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오매일려입니다. 이 일려라 하는 것은 한결같이 한결같다 이런 소리거든요. 내가 한결같이 내가 풀고 원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 쥐고 있으면 그것이 풀린다. 즉 의심 덩어리가 풀린다. 요것을 따로 말해가지고 우리 세간에 붙이면은 내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내가 풀어야 될까 한 가지만 생각을 해라 말이지.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쭉 가다가 보면 어느 날 탁 풀린다는 것입니다. 영주에 가면은 내 도반스님 G1이라 하는 도반스님이 그 오승사를 하는데 그 신도분들이 돼지국밥 장사를 하는가 봐. 돼지국밥. 스님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아야 될 낀데 뭐 비법이 없냐? 좀 잘 되는 비법이 없냐? 그래서 스님이 하시는 말이 내 시키는 대로 딱 하면은 이 돼지국밥 장사 되도록 경상도 말로 불나도록 해줄 테니까 내 말 한번 딱 들어볼래. 그게 아이고 스님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내가 그래 알고는 있지만은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스님 생각. 그래서 내 시인 대로 하려고 했으니까 내 시인 대로 해야 되겠다. 한 달만 휴업, 개인 사정으로 휴업을 합니다 하고 전방문을 닫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른 집에도 가지 마. 돼지국밥 맛집만 가가지고 이 공책을 딱 들고 가라. 처음에 서비스부터 딱 적고 어떻게 하는 걸 적고 그 다음에 반찬이 어떻게 나오는 거 적고 네가 돼지국밥집을 오래 했으니까 그 육수 나오는 게 뭐가 탔다 하는 걸 딱 적고 그 돼지고기 그 성분 비율로 적고 어쩌는 거 딱 한 달 동안 전국을 다 돌아면서 적어라. 적고 생각을 해보고 한 달 후에 재개업한다고 다시 이렇게 해라. 그 손님이 비싼 꽃 하나 갖다 줬구만. 그래갖고 그래도 하겠느냐 한 게는 뒤끝 받던가 손님 시기로 한다는 게는.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문을 딱 닫아보고 개인 사정으로 한 달간 휴업합니다 해놨고 그때부터 신랑각시가 전국에 있는 맛집을 다 댕겼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손님 시킨 대로 서비스, 반찬, 육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고 고기 비율 다 적어갖고 재개업을 했는데요. 5달 만에 그 영주시에서 최고 잘 가는 돼지국밥집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고기의 비율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돼지 대가리 그 고기 3모타리 들어가면 살고기 1모타리 3대1로 살고기만 넘으면 뭐 버섯거려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또 돼지 대가리만 100% 엮으면 또 그 물렁물렁하고 이래 묵기는 좋는데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3대1로 딱 섞어갖고 레시피대로 자기가 딱 하니까 5개월 만에 영주에서 지금 최고 잘 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식당이 커져갖고 한 100명 정도 안 된다 거네. 그래도 장사가 절반은 찬다는 거예요. 절반은. 그럼 절반은 50명 아이가. 50명 8,000원씩 옷발 40만 원 잠깐 그래가지고 대박. 왜? 나는 그래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 자영업을 하는 특히 식당이 안 된다 망한다 하는 거는 나는 반신반의하는 사람입니다. 왜? 진마산에요 번개시장에 가면은 그거는
아구찜하고 아구탕 전무이라 지금 그 노인네가 한 90대 됐습니다. 그 의자 4개인가 빠이 안 났습니다. 그 상호는 내가 덜 믿을 수 없고, 의자 4개를 해도 평생 그 할머니하고 동생하고 둘이 사는데요. 집을 몇 개 산 줄 압니까? 내가 그때 신바산을 떠날 때 집을 3개나 샀어요. 3개나. 그 지금도 그 딱 탁자 4개 낳고 합니다. 번개시장에. 그래도 사람이 끝이 자리 없습니다. 가게가 크고 작고 이치가 어디지 간에 첫째는 청결하고 맛이 있으면 된다. 그 옷이 차가 있으니까 다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간다는. 그렇다고 뭐 태백산 꼭대기 해놔면 안 되고, 지리산 꼭대기 해놔면 먼 걸어 올라가니까 안 되고, 갈 수 있는데, 그리고 내가 다른 공산품을 팔든지 무엇을 파든지 첫 손님을 단골로 만들 수 있는 이 능력을 자기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장사해도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똑같습니다. 내가 보험을 한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첫 손님 그 거래처를 확실히 내 진심을 보이지가 단골로 만들면은 필요할 때는 분명히 그 사람 찾아갑니다. 그 사람. 그래서 무엇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가고 성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오매일려라 그러면 한결같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탑발을 해라.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담당 스님이 55세의 담당 스님이 앞장에서 문주 스님으로 나왔습니다. 55세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55세도 애복 많이 살한 겁니다. 돌아가시게 되니 대스님이 낙담하여 여추되 지금 스님께서 돌아가시면 제가 누굴 의지해야 큰 일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큰 일은 깨달음, 구경각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니 담당 스님이 서울의 운호선사라, 우리나라 서울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서울에 운호선사라는 분이 있는데 내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눈 밝은 본분 종사이니 내가 만나서 법거랑은 안 해봤지만은 들리는 소문에 이 스님이 대단하다. 그 스님을 찾아가면 내가 반드시 큰 일을 성취할 것이다. 큰 일을 성취하는 건 깨달음, 견성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유촉을 했습니다. 유촉은 마지막 돌아가면서 유언이라고 봐도 되고 부탁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담당 스님이 돌아가신 뒤 모든 뒷일을 다 처리하고 원호 스님을 찾아가면서 혼자 생각에 만약, 혼자는 대스님 생각입니다. 생각에 만약 원호 스님이 딴 선지식과 마찬가지로 자기 공부의 병을 내 잘못을 지적해내지 못하고 나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주는 기미만 보이면 네 공부가 거의 다 됐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기미만 보이면 나는 이 대스님입니다. 나는 그런 거. 참선이란 말짝 거짓말이니 선이 없다는 논이나 짓고, 논이라 그런 거는 갱전을 주의해서 갱전에 내가 토를 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논이나 짓고 함경이나 한부지를 써서 평생 갱이나 읽고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원호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얼른 가지 못하고 10년이나 넘는 세월을 지내고 나서 찾아갔는데 만나보니 담당 스님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담당 스님하고 객이 확 나더라. 자기가 이때 이제 보고 듣고 믿고 배운 담당 스님이 55세에 돌아간데 자기는 담당 스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원호 스님을 만나고 보니까 원호 스님이 하늘이라 이 말입니다. 담당 스님은 잽이 안 되고 객이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만나보니 담당 스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붙여버려도 이런저런 말을 붙여도 붙일 도리가 없더라. 그만큼 위험이 있고 아는 게 많고 덕도를 깨달았더라 이 말입니다. 원호 스님의 지시를 받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대가 원호 스님에게 물었다. 제가 잠이 들기 전에는 부처님이 칭찬하는 바를 의지해서 그것을 행하고 잠이 들기 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깨어있을 때는 일심이 된다. 한 가지 하도가 딱 잡힌다.
오직 한결같이 마음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고 하는 것은 마음이 깨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꾸짖는 것은 감히 입안하여 계율을 범하여 서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의식이 있을 때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잠이 안 들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딱 한결같은 마음이 잡히는데, 전부터 스님을 의지했던 바나, 전부터 원호 스님을 의지했던 바나, 조금이나마 스스로 얻은 바를 깨어있을 때는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깨어있을 때는 된다, 이 말입니다. 수용. 있으나, 선상에 앉아서 참선에 딱 앉아서 반이나 깨어있다가 하는 거는 자부름이 온다, 이런 소리입니다. 깼다가 말았다 깼다. 조금 졸기 시작하면 안 잡힌다. 그 하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졸기 시작하면 망상 연기가 시작된다. 이런 번뇌 망상이 시작된다. 여러 가지 잡생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없나이다. 다음 장으로 갑니다. 꿈의 큰 보배를 보면 꿈속에서 기쁨이 한이었고, 꿈의 금이나 이런 거를 보면 기쁨이 한이었고, 꿈의 모든 나쁜 관계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보면 꿈속에서 겁이 나고 벌벌 떨리니 스스로 생각해 보니, 꿈속에서도 자기가 꿈을 꾼다는 생각이 없고, 나쁜 꿈을 꾸면 자고 깨고 나서도 찝찝하고 자꾸 그것이 생각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면 이 몸이라 하는 거는 지수하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딱 죽으면 흙으로, 물로, 불로, 바람으로 이렇게 다 간다, 이 말입니다. 이 우리 몸뚱이를. 그래서 몸뚱이는 죽으면 지수합풍으로 흩어지고 이런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 몸이 아직 있어도, 이 몸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불자님 다 자기 몸이 있어도, 다만 내 꿈속에서는 주인의 행사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네, 몸은 있어도 꿈속에서는 주인의 행사를 못하니, 하물며 지수합풍이 나오네요. 지수합풍이 나누어 흩어져 모든 괴로움이 불꽃같이 일어나면 어떻게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른다면 비로소 바쁠 뿐이다. 왜 바쁘나? 번뇌망상이 일어난다.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이 다, 특히 우리 불자님 저녁에 되면요, 한참 지금은 이제 나이 한 65세 넘으면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나는데, 한 40대 50대 정도 되면요, 초저녁에 딱 누면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나, 어떻게 하나,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다가요, 그것이 길어지면 잠 못 잡습니다. 그럼 자고 나면 남는 거는 머리가 띵하게 아픈 요것만 남습니다. 띵하게, 어쩌니 잠 못 자고, 온갖 생각을 다 해도. 요것은 몽정일려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꿈속에서도 한 생각이 안 된다. 지금 우리 참석한 부자님들이 만약 꿈속에서도 한 생각이 딱 된다 하면은 바로 칠지보살입니다. 칠지보살에서 번뇌망상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이제 팔지보살이라든지 또 제8 아래식이 무기식이 없어진다 이러면 거의 부처가 다 된 거고요. 요거는 부처의 계단이 10계단이라면 한 7계단에 가야만이 꿈속에서도 한 가지 의심덩거리가 탁 생각한다. 원호 스님이 손으로 가리키며 멈추라. 여기에서는 멈추라. 번뇌 망상을 쉬어라. 여러 가지 잡생각을 쉬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망상을 쉬고 망상을 쉬어라. 여기 번뇌 망상이고 여러 가지 잡생각을 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다. 내가 지금 말하는 허단 망상이, 번뇌 망상이 다 끊어질 때 스스로 오매항일의 곳에 이를 것이다. 오매항일이나 오매일려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나 깨나 똑같다. 자나 깨나 똑같다. 다음 장으로 갑니다. 처음 듣고는 믿지 아니하고 매일 스스로 생각했다. 누가? 대스님이 그랬다. 처음 듣고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고 깨는 것이 분명히 두 개다는 거예요. 자는 거 하나, 깨는 거 하나 두 개인데 두 쪽이니
어떻게 입을 크게 열어 선을 말하리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매항일, 오매항일은 자나 깨나 똑같다 했죠. 오매항일이 거짓말이면 내가 이 병을 고칠 필요가 없거니와, 부처님이 말씀하신 오매항일이 거짓말이면 이 고칠 필요가 없다. 부처님의 말씀이 과연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아직 밟지 못한 것이다. 아직 나는 번뇌망상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견성하지 못했다. 구경각하지 못했다. 이런 겁니다. 뒤에 훈풍이 스스로 남쪽에서 오는구나. 이것은 뒤에 훈풍이 스스로 남쪽에서 오는구나. 이거 서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나 뭐 성철 스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임종계를 남길 때 나는 여러 사람들 속에서 나는 지옥에 간다 하는 게 이 말을 해석을 못해가지고 타 종교인 예수교에 있는 목사님들이 직역을 하니까 여러 사람을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게 본인이 지옥에 간다는 게 그대로 해석해가 성철 큰 스님도 불교를 그래 많이 믿어도 지옥에 간다 했는데 불교는 필요 없다. 함부로 믿지 마라. 예수교가 최고다. 이렇게 한참 우라묻습니다. 그거는 그 이야기 뜻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 왜? 성철 스님의 경지에 올라가야만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뒤에 훈풍이 스스로 남쪽에서 오는구나 하거든. 이거는 선어기 때문에 이 경지에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면 이 뜻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를 듣고 홀연히 마음 가운데 막혀있던 물건을 버려버렸으니 의심덩어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의심덩어리를 버려버렸으니 비로소 부처님의 말씀이 참 말씀이고 진실되고 여여한 말씀, 여여라 하는 한결같은 말씀이며 거짓말이나 속이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속임도 아니요 참으로 대자비임을 알았으니 몸을 가루로 내고 목숨을 바쳐도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여기서 몸을 가루로 내고 목숨을 바쳐도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이 가장법을 동원했는데요. 그만큼 부처님이 이대하고 부처님 마음을 찬탄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내 몸을 가루로 내고 내 목숨을 없애도 부처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은 가장법입니다. 실제 가장법이 진저법입니다. 이만큼 부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갑니다. 마음 가운데 걸리는 물건을 이미 없애니, 마음 가운데 걸리는 물건을 이미 없애는 의심덩어리를 없애니, 번뇌망상을 없애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비로소 꿈꿀 때 문득 말할 때이고 말할 때가 문득 꿈꿀 때임을 알았으니 부처님이 설하신 오매항일, 자나깨나 똑같다. 비로소 알았다. 이런 도리는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없으며 나타내 보일 수도 없어 마치 꿈속의 경계 가운데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견성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니까 물을 갖다 놨고 이 물이 미지근하니 다니 써니 닝닝하니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상대방이 모른다. 직접 그 물을 마셔봐야 하면 시원한가 뜻인가 물맛을 안다는 이런 소리. 꿈꿀 때나 깨어있을 때나 똑같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꿈속에도요, 조금 전에 건보배를 보면은 너무 기쁘다는데 우리 보살님이나 거사님들이 젊었을 때 첫사랑을 할 때요, 그 상대방을 자주 못 말 때인데 가끔 이런 꿈이 꿀 때가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막 연애를 하면서 너무 좋아 지낼 때, 그 꿈속에서는 꿈인 줄 모르고 그래 기뻐하다가 깨고 나면 굉장히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속의 일과 깨울 때의 일과 똑같아져야만이 부처님의 공부가 돼가는 것이지, 꿈속에 좋았다 깨고 나면 허전하면 이거는 번뇌망상이라는 거예요. 육식 경계의 기멸이 완전히 끊어지고
기멸이라고 하는 생겨난 거 없어짐 이렇게 이야기하죠. 칠식경계의 망상이 완전히 끊어져야만 꿈속이든지 잠잘 때든지 간에 오매일례가 되기 때문에 원어 스님이 망상을 쉬고 잡생을 쉬고 망상을 쉬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육식경계와 칠식경계가 나오는데 이거 우리 수없이 공부한 겁니다. 저 백일본문 상건과 사건에서 우리가 유시각을 공부했거든요. 그 유시각에 육식과 칠식이 나옵니다. 육식이라 하는 거는 눈, 귀, 코, 혀, 몸, 요 5가지 감각기관입니다. 요것은 통로 역할만 하지 자기가 분별하고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눈이 내가 무엇을 보는 딱 통로 역할만 합니다. 내가 눈이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대상을 이것을 딱 보고 아 요령이 참 누가 만드는 거 잘 만들었다. 요령이 좀 작네 크네 하는 거는 내 의식, 내 마음이 눈에 딱 붙어 보여야 됩니다. 붙어 보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식이 안 붙으면 눈은 딱 요거를 보는 통로밖에 못합니다. 아무것도 분별하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이라 그런 놈이 딱 눈에서 붙어 따라 나갈 때 아, 이 요령이 크다, 작다, 예쁘다, 못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감각기관은 눈, 귀, 코, 혀, 몸 5가지 감각기관은 통로 역할만 하지 분별하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붙어야 되냐면 식, 의식, 마음이 딱 붙어야 됩니다. 붙으면 이것을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요 마음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을 합니다. 그것이 의식, 제6식. 그래서 전의식 더하기 마음, 이것이 육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식. 그럼 도대체 칠식은 뭐고? 칠식은 육식의 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눈, 귀, 코, 혀, 몸, 생각의 뿌리가 칠식인 말라식이다. 그런데 이 칠식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팔식을 보고, 제8 아리아식을 보고 자꾸 내라고 씌웁니다. 내라고. 지금 우리 거사님이나 보살님이 여기에 앉아서 내 하는 건 요 칠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이 자의식이거든. 요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부처님의 법에 보면 나라고는 나라고 하는 생각은 없다. 요 앞 시간에 이야기하지. 너는 누구냐 하면 저 항현정입니다 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약속을 요 사람은 항현정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된 사항이지 항현정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현정이라는 사람이 한 대시 오가 있다. 그럼 누굴 보고 항현정이라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오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으로 나는 색수상행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불교적인 용어로 맞다. 색은 뭐냐? 물질이라는 물질.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그래서 나는 오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대한민국 누구한테 물어도요. 이 누구 이렇게 하면 항현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오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불교적인 용어지만은 그 현정이보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막 그래 부스니까는 그러니까는 오늘 그 사람이 안 오셨네.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지만은 너는 누구냐 할 때 스님이 물었을 때는 오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님 딱 생각, 요거 봐라, 요 공부가 좀 했는데, 갖고, 그때부터 깊이 사사사사 물어다. 깊이 들어가는데, 말로 못하면, 요거 짝퉁이구나, 요래 딱 생각을 합니다. 요거 봐라, 했다가 짝퉁이라면 스님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오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적인 맞는 답이고, 너는 누구냐 할 때 나는 항현정입니다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육식과 칠식은요,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망상이 일어났다 없어짐이 여전한 데서는 절대로 오매일려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번뇌망상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오매일려가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오매일려라 하는 거는 한결같은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오매일려가 안 된 줄 알고 실제 공부가 아닌 줄 알면서도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니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반똑똑이라 해다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이 집구석 조신다. 그 반풍수 집구석 조신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가 확실히 알못 하는데 확실히 알도 못해 어중간히 알면서도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고 떠버리거든.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는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부처님의 말씀이 옳으면 자기 병을 고치고 부처님 말씀이 거짓말이면 자기 병을 고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까지 나오니 그처럼 지견병은 고치기 어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 지견병이 나오라 그러는데 지견병이라 하는 거 올바르고 명료하게 아는 능력이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명료하게 아는 내 능력이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지견병. 그래서 원호 스님 같은 큰 선지식을 만났기에 이 병을 고치고, 이 병이 무엇입니까? 앞장에서 지견병이라 했죠. 고치고 마침내 오매일려가 되어, 오매일려는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경에는 마지막의 경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경을 성취할 수 있었지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이 병 고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 병은 지견병이죠. 원호 스님이 어느 날 상당하여 법문하시되, 이 상당하여는 좀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높은 법문을 하시되 운문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묻기를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몸이 나오신 곳입니까 하니 운문 스님이 동쪽 산이 무리로 간다고 대답하셨다는 법문을 들려주고는, 이것도 선어입니다. 선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지에 올라가야만이 알 수가 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으니 원호 스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것이 부처님들의 몸이 나오신 곳이냐고 물으면 다르게 대답하겠다고 하시고, 훈풍이 스스로 남쪽에서 오니 정각에 서늘한 기운이 나는구나 고 하시는 법문을 듣고, 여기 누가? 대스님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스님이 듣고, 이 밑에 나오니 대스님이 마음가운데 걸리는 물건이 의심덩어리입니다. 번뇌망상입니다. 없어지고 몽중일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몽중일려는 꿈속에서 하도가 한결같다. 이거를 제7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7지. 오매일려에는 꿈꿀 때에도 한결같은 몽중일려와 잠이 깊이 든 때의 숙명일의 두 종류가 있는데, 꿈꿀 때의 오매일려는 제60 경계 영역으로 교가의 칠지보살에 해당하고, 잠이 깊은 때의 오매일려는 제8 아래야 무기식이라고 하는 미시한 번뇌 이런 야입니다. 제8 아래의 무기식에 머무는 8지 이상의 자재보살들과 이 무기식까지 영원히 떠난 부처님의 지혜에 진여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스님이 말한 바는 몽중일려입니다. 몽중일려 위에 잠이 깊이 들었을 때는 제8 아래야 무기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8 아리아는 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8 아리아식은요, 이것을 종자식, 무기식,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든 원인을 낳는 그런 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보살님들이나 거사님이 모든 경험이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요, 나도 모르게 제8 아리아식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이 되어 있다가 내가 무슨 경계에 대상에 딱 부딪히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팍 올라오는 게, 그것이 우리 제8 아리아식이 나도 모르게 저장이 되어 있다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특히
남들하고 말싸움을 한다든지, 남편과 싸움을 하든지, 자식과 싸움을 하든지, 가족과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탁 내가 말을 받아놨고, 아, 이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데, 할 때 그것이 어디에 올라오는, 제8 아리아시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제8 아리아식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내가 죽을 때, 요 저장식이 무엇을 간다? 영혼으로 딱 갑니다, 영혼으로. 영혼으로 딱 가가지고, 다음 세상에 내가 육도 윤회를 할 때 딱 간절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간절을 하게끔 되어가지고 내가 다음에 뭐 죄가 많이 있으면 뭐 지옥에 가든지 뭐 돼지가 되든지 소가 되든지 개가 되든지 사람이 되든지 거기에 간절해갖고 인연법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들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하면 어떤 스님은 육도 윤회를 안 한다 했거든요. 안 하고 나락하는 나락하는 것도 없다는데 이것은요. 부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육도 윤회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저번에 스님이 말씀하시죠. 큰 높은 아파트에 살면은 1층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부처님은 니르바나 세계로 떠난 사람입니다. 떠난 거는 열반해붙다 이런 이야기. 열반이 뭐냐면 완전히 불이 꺼진 상태이거든요. 불이 꺼진 상태, 완전 마치 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열반 니르바나 세계로 부처님은 떠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성불교에서 보통 기도를 하면 어디에 하나? 불보살님들한테 많이 하고 또 신중님들한테 많이 하고 산신님들하고 많이 하잖아요. 이 불보살님들도 지인은 부처님이 지위와 똑같은 지인데 단 부처님과 틀린 것은 부처님은 완전한 무효열반을 떠나보신 분입니다. 완전 에르바이트 타고 가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불보살님들, 뭐 지장보살이나 간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대세지보살이나 이 보살 칭호를 가진 보살님은 엘리베이터를 딱 탔다가 딱 갈락하는데 우리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걱정이 나가고 내가 제도를 내야 되겠다고 다부 엘리베이터 출발하기 전에 다부 열고 나오픈 사람입니다. 이것이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붙는데 그러면 보살님들이 부처님보다 더 안 낫나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은 싹 다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가 가거든. 요 보살님들도. 그래서 부처님이 최고 수승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니르바나 세계, 완전 열반 세계를 떠나신 분입니다. 그것도 무유열반. 열반에는요, 유유열반이 있고 무유열반이 있습니다. 유유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지금 이래 있으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할 때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깨달은 게 무유열반은 내 몸도 없고 완전 불이 그대로 꺼집은 거예요. 그래서 남방불교하고 북방불교의 차이점은 남방불교는 유효열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방불교는 유효 몸이 있어도 깨달은 걸 인정을 합니다. 그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어찌됐든 열반은 똑같습니다. 열반.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왜 위대하냐면 모든 틀은 부처님이 다 만들어놨고 내 따라 해봐라. 너것도 내 따라 해봐라. 그러면 너것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남기시고 영원히 떠나신 분. 그래서 깨친 입장에서는요, 이 육도윤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죽으면은 자 영원이라는 이름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저 천도제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억갱대 제5염라대왕 앞에 가면 억갱대를 딱 비춘다면 딱 비추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김똥개다 하면 딱 그 비추보면 내 살았던 정생이 그대로 영화 속의 필름처럼 다 나온다. 그럼 딱 그거 보세요. 야, 인마, 니 잘 못했네. 요거 하나. 또 요거 좀 잘했네. 요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왜 제5염라대왕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몸으로 지은 것은 제5염라대왕에서 판단을 다 해본다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마지막에 몸. 요게 제5, 5가지요. 몸이 제5염라대왕이거든요. 여기에서 요래 지은 거는 여기에서 판단을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스님이 만약에 49제를 하면은 지금 환경이 바뀌어 모든 것이 바뀌어가지고 첫째 막제를 많이 하는데요. 스님이 만약에 그 제자라 해야 되나 상주집에 큰 부담이 없으면 나는 1, 5, 7로 해라 합니다. 일제, 오제는 몸으로 지은 거 모든 거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육제는 뭐냐? 육제는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것을 판단을 하고 제7제 마지막 제는 1제부터 6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싹 다 못하고. 그래서 7제도 중요하지만은 제5 염라대왕이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나 고사님들 그 뭐 다른 대왕은 몰라도 염라대왕은 알잖아요. 염라대왕. 점야대왕은 제5 염라대왕인 몸으로 다 지은 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대왕입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 좀 중요시 된다. 그렇다고 염라대왕은 중요시 된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단 사람, 이 사람은 평상시에 꿈이나 생각에 소멸하여 자나 깨나 항상 같아서 깨달음의 밝음, 강명이 비고 고요하여 마치 푸른 하늘과 같아서 다시는 거칠고 무거운 육식망상의 그림자가 없느니라. 능엄경에 있는 말씀인데 오매일려의 경제를 선종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밝히게 인용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요거까지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처가 되고 안 되고는 2차적으로 밀어놨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전에 서두에 이야기했죠. 장사를 하거나 회사를 땡기거나 사업을 하거나 보험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결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결같은 생각. 무슨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를 채고 나는 그 사람이 참 아깝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이 몇 년 전인가 옛날에 MC몽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이 가수가 자기에게 가장 체면을 잘 걸었습니다. 체면을.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MC몽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스님 맹고 짜리몽땅하게 못생겼잖아. 그러니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자꾸 MC몽은 뭐 나오면 니는 할 수 있다. 자기가 자기 체면을 걸은 거예요. 그래 성장을 하는데 이놈의 자식 군대 안 가려고 뭐 이빨로 어째부터 그래. 그래 거질로 뭐 완전히 석거리에서 사라지는데 오늘 참석하신 우리 거사님이나 보살님들도 자기한테 자꾸 체면을 걸 줄 알아요. 니는 할 수가 있다. 니는 할 수가 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니는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 마음의 마인드가 사살사살사살 변해가면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이루어진다 해도요,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체면을 걸 줄 알아라. 그것이 체면입니다. 체면이 다른 거 아닙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